스가랴 6장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아멘. 어제 보겠습니다. 오늘 선지서를 보기가 쉽지 않죠. 그냥 과거의 이야기고 또 과거의 이야기냐 싶은데 그 과거에서 또 미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시점에서 봐야 될지도 헷갈리는 것도 있죠. 근데 아무튼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기록되었고 또 모든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관측 지점이라고 하죠. 관측점이라는 것도 예수님과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조망하는 관측 지점도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고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관측 지점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도 복잡해 보이지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면 좀 더 선명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10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이름 뭐 다 뜻이 다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죠? 이 사람 누구냐? 오늘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할 것 같으면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 그러니까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들과 우리와의 관계성은 어떤 관계성입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들과 우리와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똑같이 오늘 우리도 오늘 모든 인간들도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라는 점에서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이나 우리의 입장이 같은 점은 무엇이냐? 바벨론의 포로도에 끌려가서 다 잃었다고 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자란 말이에요. 돌아온 자.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누가 돌아온 자냐라고 하면 내가 지금 죄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자라는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소유할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거죠. 포로는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 포로는 자기를 포로로 잡은 그 나라의 어떤 소유물로 전락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냥 포로는 승전한 그 나라의 군인들이 나눠 갖는 하나의 소유물 같은 거예요. 너 좀 이번 전쟁에 공을 세웠으니까 너 노예 10명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분배되고 남은 것들은 다 팔아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들과 우리의 어떤 동일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들과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또 내가 내 이름으로 살고 내 이름으로 집도 있고 돈도 있다라고 거기서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고 오히려 어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될 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몸이 내 것이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사나주구나 뭐라고 했어요? 사나주구나 주의 것이다. 주의 것. 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고 속량을 다 해서 사온자가 누구예요? 사원분이 주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소유는 사실 없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소유가 없는 자가 편해요. 내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내 소유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소유를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내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것이 내 것이 없으니까 편한 거죠. 사실 어때요? 이건희 회장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지키지를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막판에 죽으면서 우리를 봅시다. 십자가의 그 죽으면서 우리를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라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다 빼앗기고 돌아온 자야. 근데 돌아올 때는 나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이죠. 주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고레스를 움직여서 돌아가라라고 하는 칙령을 선포해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막 독립운동에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 또 독립운동해서 독립 정치하는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친히 10번의 재앙으로 그 바로의 집을 때려 부수는 과정에서 구원된 거지. 독립운동해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듯이 어떤 인간 또 죄와 싸워서 죄와 이기고 죄를 때려 눕혀 나올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또 뭐 죄와 이기자 그러는데 죄와 싸워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싸워 죄를 때려 눕히고 나온 사람은 없다는 거. 있다면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자체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뭐 했다 거기서? 11절 말씀 보면 은과 금을 받아서 그렇죠? 뭐 했어요? 그다음에 멸관을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퇴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은과 금을 내놓을 수 있어요. 나의 살아있음이 살기 위한 내 노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가지고 주를 바라보겠죠. 근데 나의 살아있음 자체가 지금 이것이 살고자 한 내 어떤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죽음도 자기의 생명도 주신 것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죠. 뭐 살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하나의 그 뭔가 하고 있는데 뭘 했어요? 은과 금을 받아갖고 뭐 했다? 멸류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지들이 쓴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어떻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딱 씌워준 거예요. 왜 제사장을 섬기냐 말이죠.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멸관을 만들어 씌우냐고. 이 아까운 은광금을 갖다가 자기들이라 쓸 것이지, 자기들 보석이나 집에 자기가 둘 것이지,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다가 멸관을 만들어 씌워주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있음과 내게 있는 소유와 내 모든 존재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어떤 헌신으로 왔다는 사실을 이걸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근원을 보니까 나의 나됨이 내게 있지 않고 대제사장의 헌신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결국은 나중에 오시게 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의 나됨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으면 아는 자들이 주님께 모든 멸관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그림이 어디 나와요? 이게 실체가? 이 실체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잠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5장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직 안 보입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24 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약 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대표로 뭐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자기의 머리에 쓴 관을 다 돌려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미안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잠깐 사장인데 지금 미안해. 사장을 난 읽으면서 지금 5장이라고 말했네. 4장 11절 한 번 더 10절 말씀 10절. 자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와 이들이 만드는 멸류관을 갖다가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씌워준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 24 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분께 자기의 관을 돌려드리는 요 장면으로 실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존재 자체가 자기의 어떤 행위의 노력 결과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죽임당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공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거죠. 이게 천국 백성의 어떤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은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멸관을 만들어서 여호사의 머리에 씌워준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멸관을 쓰는 예는 역사 가운데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왕이 쓰는 멸관을 쓰냐 말이죠. 제사장은 또 머리에 쓰는 관이 있긴 있지만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앞에 있는 그 모자를 쓰고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가 대제사장이 성전에 봉사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왕들이나 쓰는 멸관을 쓰진 않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오게 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는 것도 왕과 제사장의 겸직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왕과 제사장의 겸직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2절 말씀 보면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싹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 싹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싹이라는 걸 한자로 순인데 순.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봐. 이사야서에는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자, 2절 말씀 보면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라고 하잖아요. 이 연한 순이 이 순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글로 풀면 그게 싹이에요. 예, 싹순자인데 싹순자. 우리도 뭐 여기 마트에 가면 그 팔더라고 그 연한 채소 같은 거 뭐죠 그거? 예. 소스 뿌려 먹는 거. 새싹인가 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별명이 연한 순이에요. 너무 연하고 너무 어린 싹이라서 남들이 볼 때 저까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무시할 만한 남들이 볼 때 무시할 만큼 작은 순 같은 그분이 주님인데 그래서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부티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연한 싹이라서 연한 순이라서 참 하찮게 보이는 그분이 어때요? 사람들이 봤을 때 하찮게 여기는 풍채도 없고 그런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쭉 나오죠. 멸시를 받는 존재. 4절 말씀 그렇지 못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연한 순 연한 싹 같고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멸시를 받았던 그분이 실제는 왜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질고와 슬픔과 모든 징벌 때문에 그렇게 초라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뱀처럼 혐오스러운 존재인데 그 혐오스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혐오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연한 순 같은 모습은 사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감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쭉 나오고 이제 6절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다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연한 새싹 같은 모습, 순환 같은 모습은 바로 자기 백성의 모든 허물을 담당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와서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멸관을 딱 만들어 씌워주면서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를 싹 관통해서 뭐라고 한 겁니까? 12절 말씀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어때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지금 내 머리에 씌워진 멸관 때문에 지금 스스로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장차 왕의 멸관을 쓰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잠깐 동원된 거란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최동영 집사님 그 어머니가 지금 강릉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한테 지금 붙들려 갖고 거기 교회를 뭐 나가고 계셨나 봐요. 워낙에 그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과수원 일 도와주고 막 너무 집안을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친절하고 해서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왜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지? 그때 알고 봤더니 안상홍 이제 그 뭐 하나님의 교회 그쪽이었나 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집사님 또 이제 안상홍이 누구지 좀 막 봤더니만 안상홍도 옛날에 조금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뭐 성경 잘 풀고. 근데 늘 하는 말이지만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옛날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고 안상홍도 뭐 대단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통일교회 문선명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다시 뭘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장 이 여호수아도 어때요? 여호수아 될 대장 여호수아도 사람들이 와서 은과 금으로 멸류관 만들어서 머리에 딱 씌워줄 정도로 뭔가 나름의 권위를 확보한 사람인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여호수아의 머리에 금 멸류관을 씌워준 겁니까? 너 여호수아 네가 아니고 장차 너 뒤에 오실 분이 있다. 오실 분이 있다. 장차 오시게 될 분은 싸게라 이름하는 분인데 그분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장차 오실 분을 예표해주는 모형으로 지금 여호수아의 머리에 멸류관이 씌워졌단 말이죠. 그걸 모르면 사람들이 지가 마치 뭐 장차 뭐 다시 온 메시아처럼 까분다 이 말이죠. 안상홍도 자기가 지금 다시 온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안상홍이라는 그 교주는 지금 죽었죠. 뭐 국수 먹다가 죽었다, 뭐 체해 죽었다 그러는데 죽었고 지금은 이제 안상홍 그 와이프가 지금은 이제 왕으로 하고 뭐 아무튼 교주가 돼 있어요. 뭐 장길자인가 뭐 아무튼 촌스러운 이름인데 또 고발당하나 또 명예훼손으로 아무튼 그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의 교회 내가 알기로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많이 고소하는 단체로 알고 있어요. 고소를 막 건드리면 고소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작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한때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 모든 대단한 능력, 재능과 은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타락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잠깐 떠들고 있지만 이렇게 잠깐 말하는 이 뭐할도 하나의 재능인데 이건 왜 있는 것이냐? 왜 주님이 저에게 작지만 말하는 재능을 주신 것이냐 하면 뭐 때문이에요?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모형적 존재로서 이 재능을 줬다 한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과 모든 은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신 왕 대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주님이 잠깐 줬다는 건데 그걸 망각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그 모든 재능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봐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다음 말씀 13절 말씀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자, 이 둘 사이의 평화의 의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겸직되는데 그 둘 사이에 어때요? 갈등이 없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행하심 사이에 무엇이 없다? 다툼과 갈등이 없다는 거죠. 그게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두 개의 직을 수행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자, 어떤 식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까? 지금 당시에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애쓰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스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합력하고 그다음에 선지자 스가랴 뭐 학계 다 들러붙어 갖고 이제 성전 세우려고 막 애를 쓰는 과정이에요. 알아들었죠, 그죠? 역사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거죠 지금. 스룹바벨 총독 예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뭐 학계, 다 뭐 말라기 다 들러붙어서 지금 성전을 다시 막 세우려고 막 애를 쓰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 과정인데 무슨 말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장차 싸게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뭐한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워질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미 성전은 착공에 들어가고 짓고 있는 중이니까 장차 오기 성전을 짓는데 그가 뭐 한다? 영광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었습니까?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정말 저는 항상 오후마다 간략하게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먼저 요한복음 2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잠깐 요한복음 2장을 먼저 보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다 하잖아요. 21절 말씀 봐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이 어때요? 그것으로서 성전 된 성전을 예수님이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의 죽음과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요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 12장 23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은 어떻게 영광이 되는 거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예요? 그것이 곧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거죠. 자, 십자가의 죽음이 어때?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영광이 되는 겁니까?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딱 읽고 넘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자, 19절 말씀 보면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여러분, 어떠한 죽음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모든 성도의 죽음이 영광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 언약을 이루시는 죽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기 때문에 죄인은 죄 가운데 죽어야 영광이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 눈앞에 죄인이 있으면 영광이 안 되지만 그 죄인됨을 싹 정리하면 영광이 되는 것처럼 집에 뭐 더러운 쓰레기 있으면 그걸 싹 치워야 마음이 가뿐해지는 것처럼 설거지를 막 쌓아두면 마음이 개운치 않지만 그걸 싹 해버리면 이제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목적 가운데에는 죄인이 있으면 영광이 안 돼요. 죄인을 싹 쓸어서 지옥에 태우든지 죄인에게 몽땅 피를 덮어서 정강하든지 그게 영광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처리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봅시다. 이제 그 영광과 성전 연관성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봐요. 스가랴서 6장 13절 말씀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어떻게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하면서 여호와의 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광도 얻는다. 영광은 어떻게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날로 죽는 그 죽음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가 아니에요. 누구의 직무예요? 왕의 직무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자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그 자체가 그것이 이미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자, 가끔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어요. 대속.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못했던 그 모든 행하심을 대행했다고요. 이건 제가 그냥 쓰는 용어입니다. 대행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없는 용어지만 대속은 있지만 근데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왕으로서의 예수로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행하심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모든 행하심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대행의 주님이라고. 대속의 주님, 대행의 주님. 그때 대속의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대행의 주님은 왕으로서. 구약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행함이 곧 백성 행함으로 되는 거잖아요. 약간 예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그것이 곧 전체 이스라엘 승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하심이 곧 우리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함지영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볼 때는 아이고 우리 지영이 참 잘했다 하고 이제 애야 되라 뭐 할 수 있는데 애야 되라 뭐라 하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남편이니까 뭐 시어머니까 한 거고 네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애를 위해서 뭘 했냐?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포탄 맞아 죽어가는 뭘 한 것이 있냐 말이죠.
지금 가자 지구에서 추구하는 뭐 한 것이냐. 우리 인간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모든 행함 자체는 우리 몸의 범위를 못 벗어나요. 이면 집사님이 뭐 우리 딸들 막 뒷바라지 하지만 그건 내 새끼니까 하는 거고 우리 범위를 못 벗어나는 모든 인간의 행함은.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음란한 자, 장녀, 세리, 강도를 대신한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행하심이 우리의 행하심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행함을 버린다니까. 내가 행한 행함을 잡고 있으면 다 지옥 백성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웠죠. 내가 우리 아들 서울대 보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검사 만들었습니다. 그래, 검사 만들은 그 공로 가지고 지옥 가라. 왜? 너한테는 뭐가 없으니까? 아들, 너의 왕의 행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분 예수님의 행하심만 거저 받아가지고 가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행함은 다 무효, 다 이기적인 어떤 욕망의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 새끼가 귀하지 남의 새끼 안 귀하다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지만 강남에 가보세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학원을 7개, 8개씩 보내고 말이죠. 학원비를 몇천만 원씩 쓴다니까. 근데 강남에서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학원 몇천만 원씩 쓰는 그 사람이 저 영등포 신길동 길바닥에 앉은 사람을 위해서 뭐 돈 10만 원 쓰겠어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또 가난한 영등포 사람들은 아무튼 가난한 그쪽 사람들은 또 이름 나가 뒤집어져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없잖아요. 김정은 내려와라 말이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작두를 들어라. 아니 작두가 아니고 뭐 이 죽창을 들어라 말 이런다고. 죽창으로 뺏으면 또 지들은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지들도 지 새끼밖에 안 챙긴다니까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함은 주님 보시기 다 냄새나는 것이기 때문에 싹 쓸어버리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을 받아 사는 자는 자기 행함 버리고 이거 내가 행한 것도 왕 대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받아서 행한 것뿐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우리 아들 키웠고 우리 딸 키웠고 내가 시어머니 했고 우리 친정엄마 했고 그 모든 나의 했고 자체가 그것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하심으로 했다고 하는 것으로 나올 때만 그것만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얼른 해보세요. 세원자매 베드로전서 4장 또 지금부터 딴 데로 막 나간다. 지금 뒤에 맞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정춘하가 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영광이 안 돼요. 함정이가 막 진짜 장갑 끼고 막 코 막고 막 열심히 시험을 섬겼습니다. 영광이 안 돼. 막 이은숙이가 막 친정엄마를 위해서 뭐 밥 짓고 뭐 빨래하고 했습니다. 영광이 안 돼. 구순여 여사가 세 아들을 훌륭히 키웠습니다. 영광이 안 돼. 뭐가 영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들 키운 거, 내가 시어머니 섬긴 거, 내가 엄마 섬긴 거, 그 모든 섬긴 자체가 그것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근거를 두고 공급된 힘. 그것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행함을 대신 다 행하고 성취하신 대행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때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때는 어때요?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다. 그분의 대속과 그분의 대행 사이에는 아무런 충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뭐예요?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7장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봅시다.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왕이면서 또 뭐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자, 이 사람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 뭐 어떻게 했다? 복을 빌었다. 이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 때 그때 뭘 갖고 나왔어요?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나올 때
창세기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요? 아브라함 나올 때? 짜장면 시켜갖고 온 거 아니죠, 그죠? 예, 떡과 포도주 갖고 나오잖아요. 기억나요? 예, 먹어본 적 있죠? 예, 떡. 그러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시게 될 왕이시며 대장이신 예수로서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2절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라고 해서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지만 또 왕의 타이틀도 몇 가지가 있죠. 의의 왕, 평강의 왕이란 말이죠.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족보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자체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족보의 근거를 두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왔다는 그 당신의 표현처럼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땅에서 뽑혀나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자,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이라 쓸 면류관을 씌워줌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과 면류관을 쓰니 왕의 역할을 동시에 보여주는 모형으로 지금 여기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그 싹이라 이름하는 그분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다스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하는 거. 첫 번째. 또 뭘 하는 겁니까? 야, 네가 뭐 할 거 없어. 네가 뭐 할 거 없어. 네가 행해서 영광이 될 모든 걸 내가 다 행했다고 하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개별적인 행함으로 하나님 영광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분의 이루심의 공로를 우리는 받아서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 이 말하는 힘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행하심의 원천에서 나오는 힘으로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떠든다는 말은 그렇지만 설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왜 앉아 듣고 있어요? 이 피곤한 오후에? 여러분 또 예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듣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뭐가 된다? 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14절 말씀, 14절.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와 스파냐 아들 헬렌 기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전 안에 놔두라 말이죠. 이제 잠깐 면류관을 씌워놓고 나서 어때요? 다시 또 이제 벗겨가고 어떻게? 다시 창고에다가 어떻게? 여호와의 전 안에다가 어떻게? 잘 놔둬라 말이죠. 왜? 모형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춘하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정춘하의 설교가 뭐 80, 90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뭐 결결하다가 이제 죽겠지. 예. 그러니까 잠깐 어때요? 잠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예수의 대장되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다가 그다음 어때요? 여호와의 전 안에 그냥 보관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고에.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 천국에서 모든 관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씌워진 모든 영광은 한순간이다. 젊음은 또 한순간이다. 너 왜 이렇게 예쁘니?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내게 와서 이 아름다운 미모를 피어나게 했다. 그거예요. 너 왜 이렇게 힘이 세니?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심으로 알면 내 힘 세다. 그거예요.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이루신 그 효능으로 내 머리에 공급되어 머리가 좋다고 말할 때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다 우리가 쇠퇴해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끝으로 그 뒤에 먼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 다 연합돼 갖고 이제 성령 받고 성령 가운데서 하나의 전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는 지금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로 엉겨 붙어서 그의 전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것들은 삭제가 되고 부인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왕 되심만 그의 대제사장 되심만 우리 가운데 공통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되어서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이 돌아와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장차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실 주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